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예언자적 상상력. 네, 기도 예언자적 상상력. 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본문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 삶에는 정말 기적이 따라다녔어요. 우린 자꾸 기적을 따라다니지만 기적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기적이 따라다니는 삶으로 우리가 불림받았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이 따라다니는 라이프스타일을 보고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왜 이렇게 당신의 삶에는 기적이 빈번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의 삶에 빈번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뭐 알려고 하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건 영업 비밀이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1타 강의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기적이 따라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1타 강의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허무하죠. 하나님 믿으라. 나 하나님 믿는데 왜 내 삶에는 기적이 따라오지 않나? 우리 다 하나님 믿는데 어떤 사람의 삶에는 기적이 따라오고 어떤 사람의 삶에는 기적이 따라오지 않는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종종 기적에도 메커니즘이 있다.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하나님 믿으라, 교회 다녀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이게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합니다. Have faith of God.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네가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걸어라. 그리하면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산도 움직이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7살 때, 9살 때였네요. 우리나라에 유리 겔라라는 분이 들어왔어요. 아세요? 유리 겔라? 너무 라떼는가요? 유리 겔라라는 초능력자를 빙자한 알 수 없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숟가락을 막 이렇게 부비면서 이게 굽어진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이게 굽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제 아무튼 이게 뭐냐면 막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죠. 뉴에이지 운동에서 많이 이런 걸 하기도 하고 막 초능력자들이 그 염력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라는 건 그냥 믿음을 사용하라가 아닙니다. 잘 될 거라고 믿어라. 산이 옮겨질 거라고 믿어라. 이거 그냥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Have faith of God. 이 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산을 옮기라는 믿음을 하나님 주셨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 주신 믿으면 산도 그 믿음 앞에 견디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믿음으로 산이 옮겨져라. 그렇게 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면 그 출처가 하나님이냐가 아니냐가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그 장애의 크기나 그 가능성의 묘연함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 도운던지 아닌지이다. Have faith of God.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적이 잘 벌어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했죠.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행하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 행하는 법이 없다. 다시 말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만 행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믿음이 뭡니까? 조금 더 특정할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말하는데 하나님의 믿음은 뭔지 좀 특정해 볼게요. 창세기에 이게 명확히 드러나 있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어요. 이게 되게 문학적인 표현이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어요. 그걸 뭐 철학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압도되지 않으셨어요. 너무 공허하다. 오늘도 공허해.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무질서해. 너무 혼돈스러워. 하지 않으셨습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믿음의 종류가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답니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상상하신 거예요. 빛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 속에서. 그리고 질서를 생각하신 겁니다. 충만을 생각하신 겁니다. 그곳에 없는데 생각하는 걸 상상이라고 하죠. 그곳에 빛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빛을 상상하셨어요. 그래서 질서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질서를 상상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력이 없으면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 브루그만 교수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예언 활동의 시발점을 뭘로 봤냐 하면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가 가능한 곳에서 전혀 다른 것을 상상하기 시작한 것, 그것이 예언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빛을 지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질서를 지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충만을 지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기적을 가져오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먼저 빛에 뭔가 빛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보여야 빛을 상상하지 않냐, 이게 아닙니다. 빛이 하나도 없어요. 빛이란 컨셉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생뚱맞게 빛에 대한 상상을 하게 하십니다. 생뚱맞아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도 병약하셨고, 우리 엄마도 병약했고, 우리 아빠도 병약했고, 나도 평생 병약했어요. 건강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건강은 내 사전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건강할 수 있겠는데? 내가 건강한 삶이란 게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예언자적 상상력이에요. Have faith of God. 이것을 받아들이는 곳에서 기적의 메커니즘이 빌드업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요,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요, 하나님은 이 표현이 말이 안 되는 표현인데 믿음의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죠. 믿음의 하나님이세요. Have faith of God.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은 믿음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어둠 속에서 빛을 생각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상상력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은 백일몽이에요. 우리의 상상, 그냥 우리만 하는 상상은 힘이 없어요. 근데 그 우리의 상상에 하나님의 상상이 부어지기 시작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상을 품고요, 하나님의 상상과 함께 사고하고, 이게 묵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상상력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사야서 50장에서 60장 후반까지 60장 넘어가는 그 챕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상상이에요. 뭐냐면 사자가 어린 양과 뛰는데요. 이거 많이 뭐냐면 평생 아빠 엄마가 싸우는 걸 봤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에요. 근데 두 분이 화해하는 걸, 우리 가정이 이 두 분이 너무 사이가 좋아진 거. 그리고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아요. 저는 15년 동안 저희 가정이 채무에, 10년이었나요? 15년 채무에 완전히 눌려 살았어요. 채무가 없는 상태에 대해서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그 상상이 밀고 들어올 수조차 없는, 눌려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우리 가정에 채무가 없는 상태?
이사야서의 상상이 그런 거예요. 광야에 뭐라고요? 광야가 사막입니다. 광야에 샘을 나게 하신대요. 물이 절대 없어요. 거기서 농사도 못 져요. 근데 만약 거기 샘이 난다면 이거 농사 지어지네? 그럼 사람들이 여기 이주하겠네? 아이, 꽃이 피겠네. 이 브루거만 교수가 말한 구약의 언어예요. 미언자적 상상력이에요. 그런 거 다 백일몽이야. 그런 거 나 몰라.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공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이런 모멘트가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막 갈등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하는 거지? 기도하다가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또 들었던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Have Faith of God에서 시작인데,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다는 건 단순히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을 상상하시고 빛을 품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보면 미완료로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동의한데 뭐냐면, 빛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I wish. 빛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게 더 맞는 어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열망하신 거예요. 빛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여러분, 뭔가 열망하고 말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합니다. 태초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빛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 어둠 속에 빛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신학자들은 여기 좀 더 덧붙여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있는 곳에서 성부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빛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 얘들아, 이 고고 속에 충만이 있었으면 진짜 좋겠어. 얘들아, 이 무질서에 질서가 생기면 너무 좋겠어. 그러니까 단순히 명령하신 게 아니라 열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상상력이 열망으로 바뀌어 간구로, 기도의 형태로 뱉어질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따라 운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역사해서 그것을 지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님을 보내시고 뭘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예언자적 상상력을 주시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우리도 갈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럼 태초에 일어나셨던 예수님이 일어나고, 태초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태초에 모든 것의 시작에 이게 있었어요. 모든 기적의 시발은 이거예요. 누군가 예언자적 상상력을 품고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목사님, 이 교회의 시작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 목사님, 이런 프로그램 이런 건 너무 좋은데 이거 뭐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기도예요. 작년에 Love After Marriage 세미나가 너무너무 많은 역사가 하나님 있었어요. 근데 베리하고 로리가 딱 끝나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저기 우리 그 세미나 같이 왔던 영준하고 세라, 이 두 사람이 그걸 품었다. 거기서 시작된 거다. 이 부부간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 20년 뒤에 누군가 물을 거예요. 이 위대한 레가시가, 이 위대한 유산이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어떤 계기로 이게 당신의 삶에서 이 위대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까?
2024년 1월에 태초에, 이게 태초예요. 모든 것의 시작에 이게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이 그 안에 시작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태초가 have faith of God이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태초에 기도가 있었어요. 모든 것의 시발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2004년도 11월에 제가 신학 기도를 막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막 오거든요. 그게 have faith of God의 시작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가지는 것 정도로는요, 이게 못 넘어가요, 기적으로. 다시 말해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못 넘어간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어요 라고 말해요. 올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기 원해요 라고 말합니다. 올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아직 작동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냥 인포메이션, 정보예요. 당신의 삶의 비전은 뭡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이런 일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역사를 못 일으킵니다.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신학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마음이 싹 기도하다가 듭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수많은 영적 체험들을 막 하고 있었고 많은 막 역사들을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막 혼돈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이런 역사와 이런 혼돈 속에, 이런 역사와 이런 경험들 속에서 계속 섬기기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감동하신 게 뭐냐면, 네가 부족한 건 경험이 아니고 공부다 그러신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미 학부 4년, 신대원 3년에서 7년을 공부했는데,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매년 장학금 받았어요. 근데 공부를 더 해야 되나 해서 그 생각을 받고도 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단계였어요.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로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 뜻이면 해야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어떤 그 생각을 품고요, 그 생각을 막 행하다 보면 무슨 단계가 오냐면,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착상이 돼버립니다. 이 착상이 딱 된 게 뭐냐면, 제가 그 생각을 품고 신학교에 가서 막 알아보는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원하던 과목이 대한민국 최초로 전공 과목으로, THM 전공 과목으로 그 해에 생긴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2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20명 넘는 사람이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합력하여 제 마음속에 열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그 과목을 너무나 전공하고 싶었고, 두 번째, 저는 그러면 이 식욕이 돋거든요. 2명 뽑는데 수몇 명이 왔다고? 그래서 식욕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이면 하지요에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꼭 하고 싶습니다. 나 이거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이 공부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1주 만에요, 그 아이디어가 착상이 딱 됐어요. 그래서 과제로 그 시험 범위로 이제 이렇게 사지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신학책 2-3권을 주고 그걸 쭉 읽고 소화해서 한 2가지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쭉 답을 쓰는, 그러니까 한 이만큼 써야 돼요. 막 거기 쓰고 또 그 책 내용 쓰고 또 내 생각 쓰고 이래야 되는데요. 막 열망이 그걸 이루어가도록 저를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2문제가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2문제 중에 한 문제를 이 책의 2챕터를 답을 써야 되는데 2챕터를 답으로 쓰는 게 발견됐어요. 그리고 2챕터를 답으로 썼는데, 그러니까 24명이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12대 1이거든요. 떨어진 거죠. 하나를 동문서답을 한 거니까, 2문제 중에. 그런데도 이상한 막 이거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들도 막 이상한 열망으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2개 중에 하나 잘못 썼다고, 끝난 게임 같다고. 근데도 그래도 혹시 모른다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제가 그 기도 소리를 듣는데 제 마음에서 자기 일도 아닌데 이렇게, 그러니까 당사자도 아닌데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내 마음에서 갑자기 나도 기도해야겠다 그러고, 하나님 이거 붙여주세요 기도하는데 내가 붙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제 교수님께. 교수님, 왜 이거 내가 지금 분명히 약간 동문서답을 했는데. 맞아.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건 어느 질문에 대해서 어느 대답을 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고의 깊이를 가지고 답을 썼는지를 보고 싶었어. 근데 네 답이 동문서답인데 거기에 사고의 깊이가 충분히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래서 뽑으셨다는 거예요. 2명 중에 1명. 저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이 기적이었거든요,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예언적 약속을 주셨을 수 있고, 비전을 주셨을 수 있고, 또 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뭐든지 좋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신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무언가 말씀을 주세요. 질문은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에 작상이 됐느냐는 거예요. 그걸 열망을 하냐 이겁니다. 아니면 하나님 뜻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은 하나님 뜻이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지겠죠.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뜻이어도 안 이루어질 거예요. Have faith of God은 하나님의 믿음을 알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그 아이디어가 내 안에 작상되게 만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겠지 이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작상이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언적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보여주신 거라고 할 수 있고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이 레마든 모든 여러분 주신 뭐라고요? 그게 정보로 남겨 있다면 그럼 그거는 그냥 컬렉션입니다. 진열해 놓은 거예요. 어떤 인생에는요, 내 삶에는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고 하나님 이런 약속이 있고 장을 열면 컬렉션이 엄청 많아요. 근데 하나도 열망이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걸 진짜 열망하는 건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는 실망을 너무 무서워합니다. 실망하는 것보단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길에 대해서 누군가 위험 감수라고 했습니다. 뭘 위험 감수하는 겁니까? 실망할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누가 실망할 위험을 감수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꿈이든 비전이든 그걸 착상해버리는 위험입니다. 거기에 나를 집어넣는 겁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열정과 열망이 되게 만드는 게 착상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갈망하게 되고 아까 빛이 있었으면 진짜 좋겠다. 정말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창세기 기사를 쓴 배경이 바벨론 포로기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저는 동의는 안 하지만 그분들이 말하는 배경은 이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때 예언자들이 어떻게 황무지에 세밀하고 어떻게 맨 땅에서 무언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하면서 창세기 기사를 썼다라는 신학자들의 주장이 있어요. 저는 그걸 따르진 않지만.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혼돈이 공고가 흑암이 가득했다는 이 표현이 뭘 말하냐면 바벨론 포로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공허예요? 어떤 흑암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 민족에게 포로가 됐어요. 이거 얼마나 허무해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어두워요. 하나님의 성전 기명들이 약탈당해서 그거를 이방신들 잡신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면서 조롱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온돈스러워요. 그리고 얼마나 어둡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많은 약속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들이 다 공중에 흩어진 것 같은 시간들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암흑이 가득한 곳을 하나님 뭐예요? 거기서 창조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선지자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예언자적 상상력으로. 사막에 강인할 것이야. 꽃이 필 것이야.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치는 그 일을 상상해봐. 그 일을 내가 이제 이루고 갈 거야. 그들이 함께 하나님과 상상한 거예요. 그리고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일을 이루어주세요. 거기에서 새 창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들어가면 사막은 영원히 사막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여기서 꽃을 피게 할 것입니다라는 하나님의 교제에서 오는 예언자적 상상력이 우리 안에 안 들어가면 그 사막은 죽을 때까지 사막일 거예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 것이라는 상상이 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사자나 어린 양을 잡아먹고 살 거예요. 근데 그 무와 공허 속에 하나님과 교제 안에 어떤 상상력이 시작되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셨던 창조에 준하는 기적들이 나타나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예언자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빛이 있을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제2성전기를 주시고 이전 영광이 이후보 영광보다 더 나을 겁니다. 이렇게 떠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정보의 컬렉션을 진열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같이 말해주세요. 구로했대요. 구로. 같이 말해주세요. 구로.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구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 속에서 빛을 강렬하게 원하는 건 굉장한 리스크 테이킹이에요. 어마어마한 실망의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사자와 어린 양의 화해를 강렬하게 갈망하는 건 어마어마한 리스크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갈망할수록요, 실망의 퍼센티지가 너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요, 그 속에서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갈망하는 리스크 테이킹 한 거예요. 구로한 거예요. 거기서 사단은 얘기했어요. 너 실망할 거야. 이거 불가능한 거 알잖아. 오케이, no matter what,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과 함께 구로할 거야. 태초에 이렇게 세상이 지어졌거든. 나도 그 창조의 동역자가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이 새해지만 이 구로가 없으면 새로운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꿔 말할까요? 2024년에 새 일이 있으려면요, 우린 1월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수많은 정보들과 수많은 이야기들과 수많은 약속을 하나씩 작성해야 됩니다. 아멘? 리스크 테이킹 해야 돼요. 안 될 거야. 그거 뭐라고 그거. 이거 봐. 이거 아니야. 하나님 그 약속들을 작성하고요, 그게 내 안에 기도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열망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서 6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임산케라는 말이요. 이거 해산, 이 번역이 제가 준 번역을 안 했네. 내가 아이를 갖게 해서 한즉, 이게 임산케가 예전 번역은요, 구로케 한즉이에요.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다고? 우리가 여기서 구로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왜
왜 나를 이렇게 뭔가에 대한 소망은 주시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을 주십니까? 하나님 그 구롭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세운 자리예요. 예언자적 상성력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마음속에 가득한 소망이지만 불가능 앞에서 구로하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자리예요. 그게 우리 순종이에요. 아멘. 아니,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잘못 썼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석사 따라고 더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마음 주셨잖아요. 열정 주셨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은 그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구로하게 하신대요, 우리를. 할렐루야. 다시 말해, 불가능과 소망의 골짜기 사이에서 서서 친통하게 하신대요. 그게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소망과 불가능이 맞부딪히는 자리들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right place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출산하라는 거예요. 밤에 이거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출산해야지 여기서 유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유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들 유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유산하면 안 됩니다. 아, 왜 이렇게 진통이 아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자리예요. 영어로 열정이라는 말이, 영어가 아니고 원어로, 성경의 원어로 열정이란 말이 뭐냐 하면 in God이란 뜻이에요. in God,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놀랍죠? 뭐냐 하면 우리가 무언가 어둠 속에서 빛을 열망하고 있는,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열망하고 있는, 공허 속에서 충만을 열망하고 있는 이 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리예요. 여기서 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 밖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정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면, 이 구로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방금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구롭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해상케 하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태를 닫을 리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태를 닫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닫는 거예요. 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배가하는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불가능 속에서 출산하고요, 어둠 속에서 빛을 출산하고요,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출산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하나님은 출산하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배가라고 합시다. 하나님은 배가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유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유산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구로를 통과해서 출산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멘. 아멘. 여인이 여러분 진통하면서 아이를 낳는 거 보십시오.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진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열정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다면, 그것이 정보가 아니라 내 안에 착성됐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로하고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In God, 무언가를 열망하고 열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 그거 힘들어요. 아파요. 그래도 in God. 그래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유산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저 이 말을 좋아해요.
이기는 습관이란 책에 대해 책 제목인데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말을 좋아. 이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도요. 출산을 해버릇하면요, 이 사람이 잉태하고 구로하고 출산하는 게 습관이 돼요. 사이클로요. 근데 반대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이 있는데 열망을 하지 않아요. 그냥 I know, 알아. 근데 열망 안 해요. 그 상태에서 그냥 유산해 버릴 수 있어요. 또는 열망했는데 분명히 잉태 기간이 있거든요. 9개월 동안 진통하거든요. 불가능 앞에서요. 그때 낙심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습관성 유산이에요. 이것도 습성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는 분이고 출산하게 하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이 사이클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착상기를 주시거나, 아니면 진통기를 주시거나, 아니면 출산기를 주시거나, 아니면 출산하고 나서 분명히 여러분 휴식기를 주십니다. 야, 또 낳자, 이렇게 안 하세요. 잠깐 휴식기를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굉장한 텐션을 경험합니다. 근데 휴지기를 갖고 다시, 야, 이제 다시 꿈을 품고 다시 배가를 향해 나아가자. 이 사이클에 있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가 식어져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액티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을 어느 순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되는 것도 없고 별로 뭐 그렇고 바이. 하나님 꼭 그렇게만 동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복음이에요. 내가복음. 이걸 우리가 종교라고 해요. 하나님 없는 종교를 만들어요. 거기로 도피해버려요. 하나님 출산도 못하겠어요. 그거 뭐 이런 리스크 테이킹, 와, 나 안 해요. 그냥 종교, 그냥 주일날 예배 가고 그냥 이렇게 하면 그게 맥스로, 그래, 오케이, 11조까지 타협 봅니다. 근데 여기 서 있으면요, 11조는 이걸 돌파해가는 무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져야 합니다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가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무것도 의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주어진 무기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러분의 잉태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액티브 하시잖아요. 이 사이클에 반드시 어딘가 서 있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세요. 하나님과 교제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신겨요, 자꾸. 아멘. 그리고 그거에 대해 진지하시잖아요. 그게 열망이 되게 돼 있어요. 열망 가잖아요. 그럼 구로해요. 구로하잖아요. 유산 안 하잖아요. 출산해요. 아멘. 그 옆에서 보잖아요. 그럼 그런 삶을 보잖아요. 와, 예수님께 물었듯이 어떻게 이게 출산이 됩니까? Have faith of God. 나도 그 메커니즘을 지어 올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하나님과 관계 액티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으면 열망과 기도가 착상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불가능 앞에서 구로하세요. 그리고 진통이 올라갈 때 도망치지 마세요. 출산하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간증하세요. 아멘. 저는 제 코에 숨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과 액티브하길 원해요. 아멘. 이 교회에 예배가 열려 있는 한 이 교회가 하나님과 액티브하길 바라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나누어 주고, 어떤 사람은 저기서 구로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출산해서 간증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간증을 들으면서 휴식에 있는 사람이 박수 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착상기에 들어가서 그거를 막 착상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런 운동들이 여기 막 있길 원해요. 셀 모임에서 막 힘줘, 막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영적 대망 가운데 뭐 영적인 컬렉션만 같이 거기에 인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갑 하나만 들어와 막 독려하고, 여기가 그런
거룩한 출산의 난장판이 계속되길 바라요. 아멘. 그게 하나님과 액티브한 상태예요. In God. 그 열정이 살아있는 상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가득하라. 번성이 뭔지 아세요? 생육이 뭔지 아세요? 임신하라는 거예요. 번성하라는 건 잔뜩 낳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걸 이해하는 것도 필요해요. 많이 낳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 없으시네요. 예. 저는 이거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둘인데 셋을 낳았으니까. 저희는 배가 했습니다. 배가는 넷인가요? 근데 아무튼 적어도 현상 유지는 넘어섰습니다만, 여러분,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해석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던 우리 명령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상태의 삶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게 명령이란 건 뭡니까? 이게 명령이란 건 그것에서 후퇴할 수 있는 옵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복 주셔서 명하셨대요. 이 사이클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복 안으로 들어오세요. 종교 안에는 복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 뜨거움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태초에 기도가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는 원어가 뭐냐면 간구하다는 거예요. 강청하다는 뜻이랍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비우는 것이다. 동의해요. 그 맥락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가리켜요. 근데 기도의 원어는 비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원어는 뭐냐? 강청하는 겁니다. 기도는 배가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출산의 행위입니다. 태초에 기도가 있습니다.